네, 화요일 시간 기본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은 기본 신앙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 시간은 우리 기본 신앙 두 번째인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본 신앙 두 번째 성경에 대한 믿음의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동시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우리 참예수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같이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의 내용은 신구약 성경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이죠. 이 성경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죠. 본래는 지금처럼 이렇게 66권으로 한 책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죠.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하나의 성경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66권 우리 앞에 놓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은 분명히 이유와 그리고 근거가 있는 거죠. 몇 가지 근거를 든다고 한다면 먼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유태인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는 성경과 동일합니다. 물론 순서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내용 전체는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택했던 민족들이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가운데 바로 그 구약이 그 성경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보았던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보았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보던 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보았던 이 성경, 오늘날도 똑같죠. 그들이 보는 이 성경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라고 하는 시편, 잠언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는 뜻인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던 그리고 그들이 분류했던 동일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시죠. 그러면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에 나를 가리켜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성경을 인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보던 이 성경을 가리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그들이 보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은요? 자, 신약 성경은 역사가 구약 성경보다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신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신약 성경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기 말씀 보면 이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 편지입니다. 그걸 그 베드로가 썼던 이 내용 가운데 보면 바울도 우리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라는 걸 보면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그런 서신을 통해서 기록을 남겼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바울 사도가 기록했던 말씀들을 당시에 이 교회 성도들이 같이 보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바울이 썼던 이와 같은 그런 편지들, 우리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것을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썼던 이 내용들을 성경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이것이 이제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이제 27권. 그래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해서 총 66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또한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쩌면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본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보게 되면 내용적으로 볼 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성경만이 갖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성경을 아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경은, 당시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이었던 거죠. 예.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든 성경이, 모든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한 이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놀랍게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창세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근데 신약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즉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요 그리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창세기 1장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인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해서 2장, 3장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요, 놀랍게도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세요. 물론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다 예수님을 향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약과 맞춰보게 되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이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34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이제 각종 짐승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이사 3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살던 번영하던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황폐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16절 말씀은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 지금 14절과 15절 말씀처럼 그 번성하던 그 나라와 그곳 그 땅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황폐하게 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 기록된 이런 들짐승들이 거기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짐승들이, 말씀하셨던 그 짐승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에 그대로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이런 말씀 보면 바로 그 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게 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또 짝이 없는 것도 없다. 그래서 1차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당시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신 의미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은 성경을 말씀하시기로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그림자,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모형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실체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바로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경이 바로 이런 그림자와 실체, 혹은 모형과 실체, 이런 의미로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짝이 맞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의 책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장 한 장 말씀 한번 보신다면, 창세기 1장부터 한 장 한 장 보면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 말씀들이 더욱더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그런 말씀을 보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는 이 설교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 그런 내용들과 그런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 말씀에 주시는 교훈이 딱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엄청 힘드시겠죠. 그리고 그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설교자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런 감동을 가지고 증거하게 되고 또 그런 말씀을 또 듣게 되고 은혜를 받고 이제 이것이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도록 들어도요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아무리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도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평생도록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책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쓴 책과 하나님이 쓰신 성경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고 구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40장 26절.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뭔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빠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34장 말씀에 하나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한 이유도,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라고 한 이 말씀은
지금 읽었던 이 본문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완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시라는 게 뭘까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나의 복음, 여기 나는 바울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 바울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가 전한 이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가라는 것입니다. 영세라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세상 전부터 감추었었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 이게 구약성경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바로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타나게 했다는 것이 바로 계시란 뜻입니다. 결국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쓰신 것이다.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영세전부터
가려웠던 그 비밀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이 비밀, 그건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로는 영세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세상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시간적인 것을 우리 어떤 지혜 감각으로는 지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걸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함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화와 같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보화가 감추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이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얻으려고 그 밭을 이제 산다는 겁니다. 그 밭을 사야 그 안에 있는 그 밭 속에 있는 그 엄청난 보화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바로 보화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이 비밀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소망과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오랫동안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바로 이 비밀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은 다 이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 우리가 사도행 1장에 봤을 때 사도행 1장에서 예수님께 승천 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세상에 남아있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면 이게 복음이니까요. 이게 비밀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거를 감추었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드러내길 원하신 겁니다. 비로소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드러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또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됐고 이게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말씀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을 우리 쓰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면서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는 것은 그 말을 먹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다시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절대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니까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니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받게 됐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성경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한다는 운동한다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역사한다는, 뭐랄까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여기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말씀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그 말씀 믿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라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실제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 생각과는 다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거는 이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입니다. 그들이 밤이 맞도록, 그리고 소위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고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텐데 하루 종일에도 고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고기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다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는 그 말을 따라 행하기가 어려웠겠지만, 하지만 베드로는 이 말을 하는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성경은 그물 내렸을 때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힌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바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 말씀이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되는 거죠. 성경은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성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의 죽어가는 그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 도저히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소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여기 꽃이 있는데 좋아라면서요. 예, 전 아주 최근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생화하려면 이제 막 꽃이 막 시들고 이렇게 막 축 늘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물을 주게 되면 꽃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쫙 이렇게 위축되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거의 죽은 것처럼 이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는 거죠. 그건 이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생명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견고한 진이 뭐예요?
견고한진이라는 것은 견고한 요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요새가 뭐예요? 5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이론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모든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이런 뜻, 생각, 마음, 감정, 이게 다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걸 견고한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뜻을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이것이 요새와 같이, 철옹성과 같이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마다 안에 이런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집. 어떤 고집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고집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여기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이게 깨지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그래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변화되게 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힘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견고한지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 6장입니다. 사도행 6장 7절. 사도행 6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강력해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뭔가 깨닫는 겁니다. 뭔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점점 강해지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무리,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그 제사장들, 이들도 이 도에 복종하겠다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6장 4절 말씀입니다. 6장 4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정말 힘을 썼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힘을 쓰고 말씀에 힘을 쓰고 하는 그와 같이 됐을 때 말씀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끌림 받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결과 우리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왕성하게 되어서 내가 점점 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힘쓰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체험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많이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찬송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